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본문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오늘 스피커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생각컨대 제가 사고를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 에어컨이 저절로 막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당 에어컨이 며칠째 저절로 막 작동되고,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다 한번 차단시키고 또 다시 전기를 넣으면 그 오류가 바로 잡힐 수 있겠다. 제가 그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싹 다 교회 전기를 한번 내렸다가 올렸는데 그 과정에 아마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도 이 사도행전 여러 번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 신기합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또 깊이가 있죠. 제가 얻고 있는 유익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집과 같구나 하는 것, 제가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우물한 개구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즐겨 하시죠.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를 밖으로 끌어내셔서 그동안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가 우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심과 동시에 더 크고 넓은 평소대로라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또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말씀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곳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관저 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그 일을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틀림없이 그들도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곳에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당시 어느 사람들보다 정결법에 있어서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집에 거하는 일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미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베드로의 그 여전히 배어 있었던 그 생각과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또 저들과 같이 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요,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또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다고 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건너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밥을 먹듯이 은혜도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깨닫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가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기도하기를 애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그리고 또 요한이 고쳐줬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그 시간도 사실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기도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은혜를 먹고 마시며 은혜로 날마다 새로움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으려면 밥상 앞에 앉아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은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다듬어져 갔고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베드로도 주님의 마음과 또 시선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높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간이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여가지고 자랑이 돼요. 내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정죄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자랑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느끼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여러분, 이 부부 기도 안 했을까요? 이 부부는 말씀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부부도요, 예배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또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말씀의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냥 은혜 못 받은 걸로 끝나는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걸 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걸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미 그걸 막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그 어려운 형제들, 힘든 형제들, 그 필요를 보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것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칭송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지 바나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부가 바나바를 롤 모델로 삼죠. 그리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바나바를 롤 모델로 삼고 똑같이 따라한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들이 구하고 바랬던 게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높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도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 돈을 손에 쥐고 나서 보니까 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만 바치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했죠. 그죠? 그렇게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 보면서 짚었죠. 그죠? 일부만 바쳐도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일부입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바쳐놓고는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하루에 그냥 다 같이
같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처세수를 찾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부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회에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유다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선지자가 돌아오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했습니다. 저 또 늘 똑같은 소리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리 또 귀 아프게 또 하네. 뭐 우리를 어린아이로 알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저거 뭐 듣기에 매번 뭐 숟가락을 똑바로 잡고 흘리지 말고 먹으라 뭐 이런 소리 같은데 저 사람은 매번 저런 똑같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새롭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갈수록 깨닫는 그런 유익을 여러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똑같은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공사는 다행히 마치기는 했는데 기존의 계획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면서 금액이요, 그 원래 세웠던 그 예산에서 거의 2배 이상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400억이 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시무집사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이 재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당회에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그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성도들 중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그 요청을 한 사람을 징계를 했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재정을 공개해 달라라는 그 요청을 아무리 정중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됐을 테니까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요청이 편하지는 않았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출교까지 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죠. 400억이 넘는 공사는 할 수 있었지만 재정을 공개해 달라라는 한 사람의 요청에는 반응할 수 없는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억짜리 공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을 한번 좀 투명하게 그렇게 공개해 달라라는 요청에는 교회가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교계에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보고 있노라면 지금 우리는요, 다른 그 교회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혹시 한국 교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은 상태에 접어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래요. 제 자신부터가. 제가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의 그 모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 뭐 지금에서야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고 또한 교계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교계가요 자정 능력을 잃은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게 혼탁하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릇에 담긴 물이 탁하면 우리 안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한두 방울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잔에 콜라를 딱 이렇게 담아두고 위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콜라가 담겨있는 그 컵에 떨어지면서 그 까맸던, 콜라가 까마니까요, 그 까맸던 물이 다시 투명하게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몰라요. 물이 계속해서 쏟아져야 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채우면 안 되고 숫자만 채워서 나만 뿌듯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단장만 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을 여기저기 잘 살펴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과 말씀을 듣고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죠. 같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참고해보면 이때 베드로와 같이 갔던 형제는 모두 6명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저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명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베드로를 따라서 지금 이방인의 집으로 가는 일은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6 형제들은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이 6 사람은 베드로를 따라갔을까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번 일로 인해서 곤란할 수 있겠다,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고 또 지켜주고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싶어서 지켜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무슨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베드로와 동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6 형제들의 동행이 베드로에는 대단한 의지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낯선 길, 그리고 먼 길 떠나는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마치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한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24절을 보면 드디어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혼자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나자, 도착할 것 같다,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던 욥바까지는 대략
하루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복하면은 이틀이죠. 그것도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청을 듣고 곧바로 움직여야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언제쯤 베드로가 도착할 것 같다라는,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뒤에 참 많이 애썼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그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다리면서 또 그 사람을 돌보는 그 일, 고넬료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끔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해보면 이 강사 목사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오실 때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 오시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참석해 봐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명성으로 치자면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한 그렇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넬료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음을 확신했고 또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것을 혼자서 누리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이 고넬료를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경쟁이라든지 압박과 의무감이 보이지 않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고넬료에게 어떤 피곤함, 경쟁, 압박, 의무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의 잔치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평소에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갖은 이유를 대면서 고넬료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와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넬료와 지인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황제를 섬기고 있던 사람이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민족이자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넬료는요, 지금 세상과 다른 질서를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군대에서는 사람을 철저히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대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군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건, 계급이 일단 앞섭니다. 예를 들어서 입대하기 전에 유명한 가수였던 사람도 군대에 가면 고참이 야 노래 한번 해봐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서에 누구보다도 익숙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지배 사람인데 그 베드로에게, 신분으로 따지면 자기가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에게 야 어디 한번 설교 한번 해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피지배민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요, 내 위에 천부장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있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크고 높으시다라는 그 질서를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로마 군대에서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황제보다 더 크고 높은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고넬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정반대죠. 그죠? 그 부분은 몸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중심은 다른 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가요,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병원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목사님이 어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 일하시는 분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미리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그분이 이미 병원의 그 로비에 나와 계셨고,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일을 보시는데 접수부터 해서 그 진료, 그리고 또 마지막 수납까지 이분이 계속해서 옆에서 동행하면서 일을 봐주시더라고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섬김이 참 감사했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뭐 일을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솔직히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옆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섬김과 대접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함께 동행한 그분이 잘못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 일이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열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런 섬김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문제의 답을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안 주고 안 받기. 안 주고 안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고 안 받기는 관계를 끊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고넬료의 절을 가만히 서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탁 가는 순간, 뭐 제가 목사로서 어느 교회에 진주 어떤 그 시내에 있는 진주 권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을 때 막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달려 나와가지고 아유 막 목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절을 가만히 받지 않았습니다. 얼른 다가가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것도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군인, 뭐 우리나라 역사에 비하면 일본 순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켰어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겨우 베드로와 고넬료가 두 사람이 만났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만남의 시작부터 벌써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자기 과시가 없어요. 자기 과시가 없습니다. 고넬료에게 여러분, 내가 백부장이야, 그런 모습 없잖아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내가 사도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도야, 그런 모습이 없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코람데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절을 받는 베드로가 받은 그 대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밤 우리의 사모함이 코람데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조용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갈수록 기도의 자리가 가장 즐겁습니까? 혹시 다른 것이 여러분 즐겁지는 않습니까? 유다가요, 기울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기뻐했던 건 애굽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유다가 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정말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맞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는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맞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어떤 제목보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복임을, 영광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은 베드로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아버지,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같이 노래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그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세우고 점검합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기울어져 가던 유다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아니라 기울어져 가고 망해져 가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향해서 귀하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 기쁘다 하나님 여겼던 유다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 이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는 길, 이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물 붓듯이 쏟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폭포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식어지고 또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그 마음이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자리,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렇게 노래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넬료 봤죠? 그리고 또 하루길 되는 그 길 떠났던 베드로 뿐만 아니라 그 길에 함께 했던 무명이지만 그 6명의 형제들 봤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우리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런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고넬료 보십시오. 그 친척과 그 동료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어떤 억눌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우리 교회가 또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고자 친척과 또한 동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서 그 먼 길 함께 갔고,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6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기는 고넬료가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전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통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 세상은 줄 수 없고 약속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감사 충만, 기쁨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코람데오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어떤 삶입니까? 그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던 고넬료, 내가 백부장이야 하는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마치 하나님을 맞듯이 고넬료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사도야. 절을 하는 거 당연하지. 나는 절을 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얼른 일으켰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대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겁니다. 받은 게 있다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호람되어의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아버지 모습 보았습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아버지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또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그 백부장인데, 그 군인인데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연히 당신이 먼저 인사해야지. 당연히 당신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달려와서 나를 알아줘야지. 나에게 인사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을 맞듯이 고넬료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도야.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그 사람 얼른 다가가서 일으키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다면,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어서 돌려드렸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 그렇게 한쪽 발을 거기에 내딛고 그렇게 남 모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광, 내가 받을 영광이 있고 내가 받을 어떤 그런 대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고백했습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또 한 번의 노래로 그치는 것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더해질 때마다, 말씀을 열어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가 더해질 때마다 그 기쁨도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 기쁨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고넬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기쁨, 그 주신 은혜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데오의 본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들, 그런 관계들 하나님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자정 능력을 잃은 것만 같은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고 아버지의 뜻을 천사들이 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받들어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